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서 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롯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니까 하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사업을 하시다가 3번이나 망하신 분입니다. 잘 되었다 망하고 또 잘 되었다 망하고 3번이나 반복한 끝에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금식으로 기도하면서 제가 만났지요. 그랬더니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저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와서 깨닫는 것은 제가 재물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잘 나갈 때 남에게 베푼 것이 정말 남은 것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때 제가 베풀었던 사람이 여기까지 찾아와서 제게 이렇게 돈을 갖다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흔들어 버린 다음에 사람 귀한 것을 재물 사용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저를 이렇게 훈련을 시켰네요. 저는 이 말을 듣고 제게 참 지금까지 교훈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자기 것이 무엇이겠나. 제가 보기에는 똑같이 태어나고 맨몸으로 태어나고 마지막 갈 때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건 하나도 못 가져가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공평하죠. 근데 이분이 저에게 했던 그 교훈이 지금까지도 저에게는 굉장히 깨달음이 되었는데, 목사님, 제가 가지고 있다고 내 것이 아니고 남에게 베푸는 것이 그것이 정말 내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있을 때는 몰랐지만 없어진 다음에 그걸 깨달았습니다. 이게 저한테 참 지금까지 교훈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흔드신 다음에 깨닫게 하시고 반드시 쓰신다는 사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지는 않지만, 원치 않고 예상하지 않지만 우리에게 고난의 폭풍우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자아가 깨지고 고집이 깨집니다. 깨어지는 순간 우리는 깨달음을 얻게 되지요. 그래서 고난은 우리를 흔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과하게 되면 우리는 정말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데, 하나님은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전시키고 또 회복을 시켜주시는 겁니다. 예전에, 요즘에는 그런지 모르지만 약국에서 물약을 사면 병 표지에 사용하기 전에 잘 흔드십시오, 이런 표지가 있었어요. 주스병을 맞기 전에도 잘 흔드십시오. 근데 예전에 한때 유행한 광고 중에 흔들어 주세요, 그게 있었거든요. 근데 사용하기 전에 흔들어 달라. 비록 물약이나 주스 마실 때나 이런 때가 아니고 어쩌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 귀한 깨달음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드셔요. 그래서 흔드는 다음에 제대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깨닫기 위하여 정말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고난을 통과하게 되고 역경을 통과하게 되고 자기 자신의 고집과 자아가 깨지도록 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하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만왕의 왕 만주로 높이시기 위하여 사실 십자가 위에서 흔드셨습니다.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삼기 전에 종살이 감옥살이 13년을 요셉을 흔드셨습니다.
골짜기가 깊을수록 산이 높은 법입니다. 또 높이 올라가는 건물일수록 또 밑으로 아래로 깊이 내려가야 합니다. 룻은 큰 시련을 겪지요. 처음에 결혼만 하면 내 인생은 펴질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착각이었습니다. 룻이 겪는 환난은 컸습니다. 어느 날 시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또 남편의 형제가 세상을 떠납니다. 룻의 인생에 거대한 폭풍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시련의 강을 건너고 어둠의 골짜기를 통과를 했지요. 그렇게 보니까 이제는 시어머니를 따라서 고향 베들레헴 땅으로 왔더니 이제부터는 힘들고 가난한 생활이었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룻은 보아스를 만나려고 베들레헴에 온 게 아닙니다. 시어머니를 따라서 시어머니를 잘 모시려고 왔는데 이제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 인생을 바꿔버리고 운명을 바꿔버리는 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보아스였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그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주는데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훈련이 필요하고 하나님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훌륭한 항해사는 폭풍 속에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길을 걸어갈 때 저도 늘 제 자신에게 이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힘든 일,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이 훈련 다음에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겠구나. 이거를 붙잡고 그 훈련을 계속 통과를 합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인생의 발걸음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룻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예비하신 은혜로 들어가게 될까요?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오게 되는데 어떻게 룻이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함을 받을까요? 첫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 룻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은혜가 정말 우리에게 있고 새벽에 오실 때 오늘 또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오늘 또 하나님이 예비한 은혜를 오늘 새벽부터 맛보게 된다. 그 은혜를 사모하게 되시길 가슴 속에 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루키스 2장 8절 다 같이 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이제 이삭을 주워가지고 빻아가지고 곡식을 이제 밥을 만들어서 시어머니도 이렇게 대접해 드리고 그 다음에 자기도 먹어야 되는데 이제 시어머니의 허락을 받아서 이삭을 주우러 갑니다. 어느 밭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종들이 또 여자 종들이 계속 그렇게 수확을 거두면 한쪽에서 하는데 그쪽에 옆에 다다르면서 이삭을 주우러 했더니 거기에 밭의 주인 와가지고 종들에게 묻되 저 소녀가 누구냐? 그 베들레헴에 살다 모압 땅으로 가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온 나오미를 따라서 오는 모압 사람 그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환이 말하기를 얼마나 부지런한지 아침부터 나와서 점심에 잠깐 쉰 것 외에는 이렇게 부지런하게 그렇게 이삭을 줍습니다. 자, 그 땅 주인 보아스와 룻이 첫 번째 만남입니다. 처음 만남이죠. 자, 그런데 이때 그 보아스 주인이 그 소녀를 보더니 소녀가 성경에는 소녀라고 표현하지만 룻이죠. 그 룻을 보더니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내 땅에서 이삭을 주어라. 여러분, 이게 이제 보아스가 룻을 인도하고요. 가장 좋은 밭으로 인도합니다.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와 함께 있으라. 그러니까 여종들과 함께 있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를 통해서 오냐면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오는데 정말 이것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왜? 이방 여인에 따라 시어머니를 따라 왔지만 아무도 누구에게 보살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자기 앞에 나타나서 이제 거기에 따라 보호도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축복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내가 예상하지 못한 곳에 하나님은 군데군데 사람을 통해서 그 축복을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최상의 길로 가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 따라가면 물된 동산처럼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이사야 58장 11절 같이 보죠. 야훼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처음에는 좁은 길이에요. 너무나 어렵게 보이고 힘든 길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면 광야길처럼 보일지 모르나 나중에는 그 길이 넓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주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길로 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내 인생길 걸어갈 때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자, 룻이 베들레헴에 왔을 때 어떤 사람이 룻을 희롱했을 겁니다. 성경에는 룻이 예쁘다 표현은 없지만 앞뒤 모든 걸 보면은 룻이 참 어여쁘고 정말 정숙하고 사람이 귀한 사람이라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시어머니를 따라서 그렇게 오면서 내가 시어머니께 효도하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렇게 가겠노라. 그리고 시어머니를 믿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겠노라. 만약에 내가 시어머니를 떠나고 시어머니를 공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길 원하노라. 이 정도 대단하잖아요. 이 정도 하면 우리가 기대하는 게 있어요. 자, 저 정도 시어머니께 효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어가냐면 저 정도 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리라,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근데 그 생각대로 룻이 이방 여인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가게 되는데 어쩌면 룻이 겉모습보다 그 영혼이 더 아름다웠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방 여인이고 어떻게 보면 과부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남자들이 희롱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일을 시키는 주인, 유력자, 힘 있는 자 보아스는 이걸 알아요. 미리 알아서 예방 조치를 하는데 우리 9절 다 같이 보죠.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걸어온 마실지니라.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라.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 당시는 지금 중동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굉장히 귀하고 사막 같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물을 자기가 마시려면 깊은 우물에서 물을 떠다가 가죽이라는 부대에 물을 넣어가지고 일을 하다가 그 물을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물이 엄청 귀하죠. 근데 여기서 보아스가 무엇을 조치를 하는가 하면은, 자, 내가 소년들에게, 그러니까 남자 일꾼들이죠. 남자 일꾼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일체 건드리지 말라고 내가 명령했거든. 그리고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라. 그 물 기르는 수고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저기 소년들이 일하다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물을 직접 가서 마셔라. 그러니까 이거는 특별한 배려입니다. 여러분, 중동 지역에 그 당시에 남편이 없다 하면은 여자는 보호받지 못해요. 사람이 아닌 것처럼 취급되던 시대에
룻에게는 남편도 없죠. 가진 것도 없죠. 이런 비참한 여인을 누가 보여주냐면 보아스가 보여줍니다. 즉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룻은 보호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룻은 어디서 보호받아요? 이제 요 다음 구절에 보면은 아주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룻이 보호받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장소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자, 룻기서 2장 12절 같이 하겠습니다. 야훼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보아스가 아는 거예요. 너가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 날개 아래 와서 보호받기를 원하는데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서 그의 날개 아래 너를 보호하여 너를 보호받으러 너를 가장 안전한 장소에 임하고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 이거는요, 보아스가 지금 어떠냐면,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가요? 12절의 말씀을. 지금 룻이 그런 말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그러면서 이 보아스가 보호를 해줘요. 필요한 것 얻도록 해줘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보아스는 마치 하나님의 대리자로 등장한 것처럼,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눈에 보이는 보아스를 통해서 상 주시기를 원하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고, 여러분 룻이 시어머니를 따르고 하나님을,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겠노라, 내가 목숨 다하기까지 그렇게 하겠노라고 다짐하고 따라오는 이 이방 여인 룻에게 하나님은 불꽃 같은 농자로 지켜보고 계시고 보호하시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과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가장 안전한 장소가, 여기에는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그러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십자가 그늘 아래인 줄로 믿습니다. 룻은 죽음의 아픔을 직접 목도를 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죽음, 남편 죽음, 또 남편의 형제가 죽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죽음의 아픔, 그 이별의 아픔이 상실의 아픔이고 정말 인생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아픔을 룻은 경험을 했죠. 자, 그런데 이 죽음의 뿌리에 있는 것이 뭘까요?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두려워하고, 사람은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죄 문제를 어디서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 아래서입니다. 십자가에 가면 우리는 보혈의 샘을 만나지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곳은 십자가 아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품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전에 몇 달 전에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민을 가야 되겠다고, 가장 안전한 곳으로 가겠다고 저한테 상담을 왔어요. 그랬더니 제가 보고 정말 가려고 하느냐, 정말 가려고 하는데 목사님 마지막 목사님의 얘기를 듣고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내게 잘 왔다고, 정말 잘 왔다고 그러면서 세상에 가장 안전한 곳이 그렇게 와서 국내 뭐 불안하고 뭐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해서 자기는 이민 가겠다고 그렇게 왔길래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래 좋아, 그러면 거기로 갔다고 치자. 앞으로 얼마나 살 것 같으냐, 제가 그랬어요. 얼마나 살 것 같으냐. 자, 한국에 있다고 치자. 얼마나 살 것 같으냐. 그러니까 아니 대답을 해보라고. 그러니까 한 30년 40년은 살지 않겠어요. 그러면 끝은 동일해, 똑같아. 다 죽어. 끝은 아주 다 올라간다니까. 나도 올라가고 이렇게 집사님도 올라가고 다 올라가. 그래서
그럼 봐라. 조금 더 이렇게. 그런데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냐? 십자가 아래고 주님 날개 아래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가장 안전하고 하는 게 사람이 보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분에게 룻기 얘기를 했습니다. 룻이 베들레헴을 떠나 그리고 이방 땅에 가가지고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나 이방 땅으로 가서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며느리 하나 데리고 이렇게 와서 결국은 회복이 되는데, 그러면 내가 나오미라고 생각해봐라. 갈래 아니면 있을래? 어떻게 할래요? 그랬더니 목사님을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만나지 말고 내가 결정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다 포기하고 예수님 잘 믿고 십자가 그늘 아래가 최고다. 그래서 그분 이렇게, 그러니까 가만히 인생이 어떻게 결정하려고 보더라도 어떠냐, 그 순간에 목사 만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오늘 어떠냐, 이 보아스가 하나님 입장에서 지금 어떠냐면 룻은 하나님을 만나려고 지금 이삭 주우러 온 게 아닌데 이삭을 주우러 배고픔을 해결하려고 와다 보니까 아니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어. 하나님의 은총이 기다리고 있어. 하나님이 너를 상 주시길 원하고 주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오는 너를 보호받기를 원한다. 어쩌면 하나님이 꼭 시킨 것처럼 그렇게 오늘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여러분의 의지로 오늘 깨어나서 이렇게 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건강 주셨고 믿음 주셨고 생명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열정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게 분명히 있어서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셔서 오늘 새벽에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고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당신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고 상 주시는 이심을 굳게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나오미만 슬픈 여인이 아니라 룻도 슬픈 여인이었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여인이죠. 그런데 보아스가 룻을 위로해 줍니다. 보아스는 룻의 선행을 알죠.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잖아요. 자, 어떻게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서 룻을 위로해 줍니까? 10절 같이 봅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니까 하니. 그러니까 룻이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정말 이 이삭을 주워가지고 빻아가지고 밥을 해드려서 시어머니를 공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나도 밥을 먹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여기 보니까 룻이 생각을 전혀 안 했는데 이삭 주우러 왔는데 거기에 물도 마시게 하고 그 다음에 저 종들에게 어떠냐면 건들지 말라고 확실하게 조치까지 하고, 그런데 다른 데로 가서 이삭 주지 말고 내 땅에서 내 밭에서 이삭을 주스라고 하고, 그러니 이런 예비함이 어떻게 있나. 이게 여러분 오늘 룻기서 2장을 보면요 룻이 은혜라는 말을 3번 이상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따라오고 은혜를 사모하니까 은혜가 룻을 인도를 해요. 여러분 이게 인생 사는 비결입니다. 우리 죄종들이요 사역을 하려고 하고 늘 뭐 안수도 하고 상담도 하고 기도도 하고 늘 신방도 하고 사역을 하잖아요. 근데 철저하게 우리 죄종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또 믿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하나님이 베푸르신 은혜의 이슬을 은혜의 단비를 받아야 그 은혜로 사역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역보다 일보다 주님의 은혜가 먼저 죄종들에게 덮어져야 된다. 하물며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에게도 맞습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제가 새벽에 이런 기도하잖아요. 주님 저는 그런 기도를 즐겨합니다. 어떠냐? 그리고 마음에 오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인생의 발걸음, 신앙의 발걸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으니 정말 그게 믿어지면, 그게 깨달아지면 저는 이 기도가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어떤 기도? 여기까지 주님의 은혜로 왔으니 오늘 이후로 주님 전에 이를 때까지 오직 은혜 속에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 룻은 어떠냐? 어떻게 내가 이방 여인인데 내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10절에 내게 은혜를 베푸시면 나를 돌보십니까? 그랬더니 보아스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2장 11절 다 같이 합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내가 선행을 하고 남 모르게 하고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 사는 것 누가 안다?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알고 이 보아스가 다 듣고 알고,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의 보호자로 은혜를 베푸는 자로 등장이 된 거죠. 자, 그 다음 보아스가 또 얘기를 합니다. 12절에 같이 봅니다. 야훼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나. 그러니까 보아스는 룻을 인정해주고, 자, 이러면 요 다음에 보아스가 어떻게 룻에게 은혜를 계속 베풀까? 룻은 은혜를 어떻게 받을까? 그리고 룻이 어떻게 예수님의 축복, 기가 막히고 운명을 바꾼 게 아니라 자손 대대로 운명까지 다 바꿔버리는 그 축복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렇다고 제가 500원 달라고 할 건 아니고요. 여러분 뭐냐? 이 룻기에 놀라운 복음이 들어가 있고 놀라운 깊은 은혜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룻기에 5번 오늘 들었다면 이제 앞으로 7번 안 듣고는 안 될 거예요. 이걸 홍보라고 말합니다. 이거를. 자, 13절. 그래서 룻이 답변을 하죠. 같이 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시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아멘. 정말 이게 너무 소중하잖아요. 어떻게 이 저를, 미천한 저를, 하녀보다 못한 저를 어떻게 이렇게 대해 주십니까? 근데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이제 보아스가 어떠냐면 이 룻을 식탁의 교제로 초청을 합니다. 자, 14절, 룻기서 2장 14절 다 같이 합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아 있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여러분 이 당시에 초라는 건 뭐냐면 어떠냐면 포도로 만든 아주 달콤한 것이 포도잼입니다. 근데 그 당시는 부자만 먹지 가난한 사람 먹을 수가 없는데 룻을 주인이 먹는 식탁으로 이리 와서 여기 앉으라고, 그리고 초를 찍어서 이렇게, 그리고 볶은 곡식을, 이것도 일반 서민들은 못 먹고 어떠냐면 겨우 밥에서 먹는데 곡식을 볶아서 먹는 거는 아주 맛있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대우가 귀한 거죠.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식탁에 초청하고 같이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아스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지요. 예수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요. 영생을 얻고 평강의 복을 누리죠. 장차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우리 주님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함께 나누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같이 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과 함께 교제를 깊이 있게 나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룻기를 보면서 2장에 보면서 룻이 사용하는 말, 은혜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치면 룻의 그 속에 은혜를 사모하는 게 가득 차 있고, 은혜를 입으니까 너무 어떻게 이 비천한 저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러면서 또 은혜를 입기를 제가 원하나이다. 은혜라는 말이 떠나질 않아요.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의 심장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의 혈관 속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가득 차기를 원해요. 그리고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도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점심 때도 저녁 때도 잠잘 때도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룻처럼 은혜가 차고 은혜를 갈망하고, 그래서 은혜를 입고,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갈망하고, 예수님 구할 때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하늘문을 여시고 그 은혜를 넉넉하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귀한 예물 감사함으로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기도 제목 그대로 응답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새벽도 하나님 나의 작은 창세기가 시작이 되고, 오늘 새벽도 나의 축복의 날이 시작이 되고, 내 인생에 남은 소중한 첫날이기에 성령님 모시고 오늘 하루길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